스가랴, 무능이 전능을 이긴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지금 스가랴가요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키 센텐스나 혹은 키 패러그래프로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가장 유명한 본문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게 9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2절밖에 안 됩니다. 9장 9절에서 10절. 여기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께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듯이 거기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렇게 나와요. 이게 520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520년부터 518년까지 약 2년 동안 그렇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지금 7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는 게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가장 후대 연대예요. 그러니까 4년이니까 아까 2년부터 시작해서 4년이니까 51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년에서 518년에 활동했다. 그렇게 되면은 포로기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활동 연대 이 표요. 기억나시죠? 학계 스가랴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서를 볼 때는 최소한 요 덩어리는 구분해 줘야 돼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북왕국 멸망하기 전 8세기 때 활동했고, 그 다음에 나움, 스파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래서 7세기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고, 나움, 스파냐, 예레미야, 하박국이요. 그 다음에 에스겔, 오바댜는 우리가 에스겔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고, 오바댜는 어저께 얘기했죠. 에돔에 대한 저주 퍼부었던 587년 이후에 오바댜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유다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요 에스겔, 오바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지가 활동지예요. 근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은 예언자가 이제 요 스가랴 한 사람하고 말라기 한 사람,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 그럼 볼게요. 지금 스가랴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그 위에 보시면요, 스가랴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인물이며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상류 계층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는 아마도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 보이고,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지금 본토 출신 대표, 그 다음에는 귀환한 사람 대표, 그렇게 해서 학계 스가랴가 공동으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스가랴는 학계보다 2달 정도 늦게 예언자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대략 석 달가량 그와 사역 기간이 겹칩니다. 학계가 하나님을 최우선권에 둘 것을 촉구함으로 종교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스가랴는 동족의 성실성에 호소하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함으로 학계가 시작한 운동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스가랴도 선배 예언자 학계와 같이 주로 성전 재건에 관여했지만 학계보다 더 멀리 종말론적 희망까지 내다보았어요.
학계는 2장밖에 안 되고 스가랴가 14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은 호세아 14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가 14장이에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는 시온의 구원과 회복입니다. 시온의 구원과 회복. 스가랴서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깊은 회의와 절망감에 빠진 공동체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데,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축과 합당한 예배의 복구가 구원의 길을 여는 방정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인 9장 9절로 10절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2절로 어떻게 지면을 채울지 한번 좀 보세요. 근데 그 성서학은요 충분히 가능해요.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몇 페이지를 쓸 수 있습니다. 1장 2절 가지고는 책 한 권 쓸 수 있고요. 근데 얼마든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10절 배경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했던 포로기 이후 539년 이후 당시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신앙적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배경이고요. 이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로운 통치자인 메시아를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이 메시아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평화의 왕에 대하여 명백하게 선포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메시아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메시아 왕의 인간적 특징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단락은 메시아가 다스릴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인화한 겁니다. 도시를 의인화할 때도요 항상 여성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벨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나올 때요 주로 그것들을 보통 여전도회들 무슨 헌신 예배하고 이거 집회할 때 꼭 그런 얘기하는데, 엄마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할 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라고 의인화한 것은 도시와 국가를 여성으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도시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와 국가를 의인화할 때는 여성으로 받았다. 그럴 때 바벨론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은 아들들은 다 제외되고 잘 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도 들어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딸이라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은 의인화로서 모든 성을 다, 남성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말은 즐거움의 촉구에 해당합니다. 또 독일어가 나왔네요. 이거는 별로 아니니까 신명원 목사님 안 시킬 거예요. 이따가 뭘 시킬 건지 미리 말해달래요, 준비한다고. 그런 건 안 해요. 준비 없이 시킬 거예요. 스가랴는 전령관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메시아적 왕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합니다. 메시아적 왕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분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분이고, 세 번째는 겸손한 분이에요. 이게 메시아적 왕의 특징인데, 첫 번째, 그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짜디크입니다. 짜디크. 이 단어는 공정한, 올바른 이란 뜻인데, 짜디크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짜디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한 페이지 넘기면은요, 공의로우신 야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그 위에
여러분 이 시편 72편이요. 잠깐 위에 좀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 ጼ디크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ጼ디크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시편 72편은요 제왕시라 그래요. 제왕시. 여러분 나중에 시편을 보시면은요 시편은 항상 양식으로 먼저 분류가 됩니다. 이게 찬양시다, 탄원시다, 감사시다, 신뢰시다, 제왕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양식 분류가 돼야 됩니다. 양식이 분류가 되면 그 시의 의도가 뭔지를 규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제왕시인데 제왕시는 왕에 관한 시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장 왕의 중요한 기능은 공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다 그와 같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에게 힘을 공동체가 부여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 내에 약자와 강자 간의 어떤 간격을 줄이는 것, 양극화를 줄이는 것.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힘을 갖고 너무 힘 있는 사람은 조금 낮추고 힘 없는 사람은 조금 높여주고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덜게 하고 못 가진 자를 좀 더해주는 그런 것이 지도자의 몫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좀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그러면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주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전 세계적인 딜레마예요.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박수 치는데 제도적으로 도와주자 그러면은 이게 공산주의냐 전체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막 나와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격려해요. 이게 좀 문제죠. 왜 그런지, 왜 지구인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저 사람 사회주의 같다, 저 사람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세우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좀 고민이네요. 성경은 그건 개인적으로도 격려하고 제도적으로도 격려하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지 그게 좀 이상한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요.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 짜드크라고 하는 것은 왕이 메시아적 왕과 그의 통치를 특징 짓는 겁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 미슈파토와 ጼ다카 또 나왔어요. 미슈파토와 ጼ다카를 행할 것이다. 메시아는 미슈파토와 ጼ다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왕도 미슈파토와 ጼ다카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창세기 18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미슈파토와 ጼ다카를 행함으로 야훼의 도를 행하고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미슈파토와 ጼ다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는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풀며가 아니에요. 니팔형입니다. 수동태형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는 자르지 구원을 베풀 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메시아적 왕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는 야훼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셋째, 그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기 겸손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가난한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이 단어는 물질적으로 가난한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겸손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모세의 온유함을 가리킬 때도 아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온유함.
가난함, 낮춤, 겸손. 메시아적 왕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또한 겸손한 자가 됩니다. 메시아적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자유됩니다. 그의 통치 성공 여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적 왕이 나귀를 타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나귀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이며 분수를 잘 알고 빠르고 온순하여 말보다 더 일찍부터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나귀가. 그런데 메시아적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화려한 군마가 아니고 나귀를 타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는 겸손을 암시합니다. 메시아적 왕은 군국주의를 암시하는 군마 대신에 겸손을 암시하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보통 승리한 군주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렬을 할 때 가장 큰 백마 같은 거, 그거를 딱 타면은요 여기저기서 다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그의 위용을 과시하는데, 그러나 군국주의를 암시하는 군마가 아니라 겸손을 암시하는 나귀를 타세요. 우리 메시아는. 나귀는 예고된 메시아가 타고 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이미 메시아적 인물과 연관되는데, 창세기 49장 거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그는 유다가 나오고,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은 야곱이 그 12아들 중 유다에 관해 예언하면서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적 인물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탈 왕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온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적 위엄을 지닐 왕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는 비천한 신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메시아는 거만하거나 방자하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적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받을 뿐이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런 메시아 이해가 신약시대의 메시아 이해와 충돌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있는 메시아였지 이런 무기력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고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거부되는 그런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아적 왕의 통치적 특징입니다. 이제 한 절 남았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넘기시면은요 스가랴 9장 10절은 메시아적 왕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적 왕과 더불어 때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전쟁 무기를 파괴할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적 왕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샬롬을 전합니다. 셋째, 메시아적 왕이 온 땅을 통치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아까 10절의 특징인데, 첫 번째, 메시아적 왕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 무기를 파괴하고 제거하십니다. 병거와 말과 활,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병거와 말, 군마입니다. 전쟁하는 활, 다 군대와 관계되어 있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이런 바다에서 바다라면요 한 바다는 사해바다고 한 바다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쪽, 서쪽 끝,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유브라데 강 위쪽이죠. 위쪽에서 땅 아래까지. 동서남북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먼저 병거와 말과 활은 모두 전쟁의 필수 무기들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제거된다는 것은 전쟁 종식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무장해제는 양 진영 간의 전쟁이 종식됨을 말합니다. 메시아적 왕을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시고 분열과 반목을 치유하시며 새로운 연합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메시아적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십니다. 메시아적 왕은 샬롬을 전함으로 다툼과 분열의 사회를 샬롬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축복, 온전함을 뜻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의 예언과 일치하는데,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유명한 표현이죠.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으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21세기가 돼서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바보 같을까? 언제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한동안 그런 전쟁은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칼을 쳐서 보습으로, 옛날에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였나요? 1989년 그때 어간에 그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하고 서로 이렇게 핵무기를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것을 서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사일을 녹여 만년필의 촉으로 그랬거든요. 그 두 사람이 그 군축에 사인할 때 양쪽에 미사일을 녹여가지고 그 만년필의 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한 겁니다. 서로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 이라고 할 거예요. 그때 거기 나온 것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실질적으로는 미사일을 녹여서 평화협정의 사인 펜에 만년필의 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칼을 쳐서 보습으로, 그러면서 지금 구소련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왔잖아요. 그때 이 본문이 많이 쓰였어요. 지금도 이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언자적 비전이에요. 예언자적 상상력. 미가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랬고 스가랴도 그렇고, 이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잖아요. 예언자들은 그 시대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전쟁 없는 곳, 이거 인류의 꿈입니다. 그것을 수천 년 전부터 꿈꿔왔고 노래했고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된 메시아적 왕의 통치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은 온 땅을 통치합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적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강가 땅 끝까지, 여기서는 지금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이 왕은 온 땅을 다스리는 우주적 왕권을 수행할 것입니다. 메시아적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한 뼘도 없습니다. 메시아 통치는 모든 지역과 장소에서 실행됩니다. 새로 도래할 메시아적 왕은 하나님이 먼저 전쟁을 종식시키고 난 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에 그 평화를 실현하는 통치를 행할 것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이 전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무능한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합니다. 평화를 성취하는 왕으로 백성의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이 본문은 승전 행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왕은 원래 멋진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데, 메시아적 왕은 백마가 아니라 촐랑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앞으로 오실 새로운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군마는 오만과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해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성취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종려주일 때 부르는 노래, 마태복음 21장. 분명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이자 메시아적 인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를 무력으로 쳐부수고 유다에게 해방과 평화의 날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이 타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입성임을 암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권능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무능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메시아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함으로 성취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 명령의 실행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열방으로 확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 명령을 교회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평화의 세상을 평화의 앞당기는 사역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스가랴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여기서 지금 유대교하고 다른 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로만 이해할 뿐이죠. 예수가 메시아면은 끝장나야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이미 하나님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믿죠. 그다음에 그것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재림 때 완성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도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유대교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오버랩이 돼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이 돼요. 혼동.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더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녹음이 되고 있죠,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가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유대교는 권능 있는 메시아적 인물을 고대한 탓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고작 여러 명의 예언자 가운데 특출난 예언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된 무능한 메시아입니다. 유대교는 권능의 메시아예요. 권능의 메시아인데 바로 기독교는 무능한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9장 10절에서 무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모든 병기를 무력화시킴으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겸손한 왕이고 공의로운 왕이며 평화의 왕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도자는 가공할 만한 무력을 갖춘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도 무기력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메시아를 통해서 무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무기력은 사탄과 악에 가공할 만한 무력을 무능한 무력으로 만들었어요.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되지 않고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칼과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무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로마 병정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어떠한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독히도 무기력하게 끌려가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무기력해 보였던 십자가가 바로 세상의 모든 무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대항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분이에요. 힘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힘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십자가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로부터 시몬 벤 코시바에 이르기까지 예수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많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은 평화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포했다. 원수들의 무기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원칙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곧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악의 세력을 향한 비폭력 저항은 적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여 사기를 악화시키고 양심을 자극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내려놓음으로 평화가 시작됩니다. 손에 칼을 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믿는 자가 됩니다. 칼을 쥔 손은 그 입술과 마음까지도 함께 칼로 변합니다. 여차하면 상대를 찌르고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검을 신뢰하면 십자가를 잃게 됩니다. 교회가 십자군을 구축하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힘을 의지할 때 예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군을 만들어야 돼요. 적십자는 양쪽이 전쟁을 일으켜도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양쪽 진영을 넘나들면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적십자죠. 적군도 아군도 없습니다. 양쪽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펴주는 게 적십자 정신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군 정신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광화문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밖에 달아놓고. 그것도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어라고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라고 하나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군이 구축되면 십자가는 사라져요. 십자가의 정신은 적십자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십자가는 힘 있음이 아니라 힘 없음이에요. 십자가는 힘 줌이나 힘 쥐이 아니라 힘 놓음이에요. 왜 인생이 힘든가? 힘 들고 살아서 그래요. 힘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 들지 말고 힘 놓고 살면 돼요. 힘을 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힘을 놓는 삶.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힘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 초대교회는 힘으로 지배하려고 군림하는 세상적 논리나 십자군의 논리가 아닌 힘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논리를 실천함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강자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만이 궁극적인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세상이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는 힘의 부재를 통해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내려놓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힘 없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 없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힘 없이 모두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무능이 전능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앞세우겠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 삶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잘 사는 건가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좀 더 무장돼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고지론 가지고 많이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고지론. 기독교인들은 고지를 올라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높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지는 누구나 가고 싶어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고지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고지로 올라가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선한 영향력 끼칠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고지로 올라가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은 고지론과 저지론을 얘기하는데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소명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으로, 어떤 사람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음이 준비 아니라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냐예요. 대통령보다도 어떤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세속적 가치관은 고지로 올라가는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부러워해요. 교회만큼은 조금 그걸 상대화시킬 수 있으면 좀 어떨까? 물론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간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치관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전능의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스가랴가 말하고 있죠. 무능한 메시아예요.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제가 되겠죠. 이 말하는 저조차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선하는 사람이야. 우리 삶은 만만치 않아.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뇌 정신으로 안 돼요.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9장 9절 10절이 그런 의미에서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힘을 과시해서는 안 돼요. 힘을 과시하는 순간 기독교가 권력이 되는 순간 그거는 기독교 정신과 위배됩니다. 힘을 내려놔야 돼요. 있음도 내려놔야 돼요. 물질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드디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인가? 사실은 말라기는요,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아닌데 워낙 이 부분이 유명해져 가지고 여기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거기를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좀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지 않나요? 아무도 인정 안 하네요.
학생들한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주로 여학생들이 성경을 잘 읽어요. 그래서 읽으면은요, 한편의 설교같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읽으면은요, 너는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러고 싶어요. 네가 읽는 순간 모두 기절해.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또박또박, 그 다음에 이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훈련해야 돼요. 저도 계속 훈련합니다. 주로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훈련해요. 그때 한번 주변에 있는 글자를 막 계속 읽어봐요.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고, 요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인데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청중의 이해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그냥 너무 크게 읽어가지고 사람 있는 것도 몰라가지고 좀 실수한 적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지금도 계속 훈련을 합니다. 또박또박 읽을 수 있도록. 인토네이션, 액센트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 스피치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퍼스널 다이얼로그하고 퍼블릭 스피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이얼로그는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고, 퍼블릭 스피치는 조금 톤 업 시켜야 돼요. 청중을 향해 하는 말이니까. 근데 개인적인 이게 퍼스널 퍼스널 뭐라 그러지? 얘기할 때 막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퍼블릭 스피치 할 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퍼블릭하고 이게 개인 퍼스널한 거 좀 구분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말을 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톤 업 시켜서 조금 또박또박하는 것도 훈련이다. 너는 잘하냐 지금 그런 건데, 전 잘하진 않아도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말라기는요, 히브리어로 말아키예요. 말아키란 말은 나의 메신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말이 예언자의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은 메신저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지 논쟁이 됩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최근 경향은 말라기를 예언자 고유한 이름으로 보는 쪽으로 기웁니다. 저는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근거가 또 많아요. 제가 학계 말라기 주석서를 썼거든요. 거기 논쟁을 좀 적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딴 거 있구나. 근데 아무튼 말라기는 말라기 사람 이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말라기에 보면 페르시아의 총독이 언급돼요. 총독. 야, 너희 총독들에게 가져봐라. 그 총독이 그걸 먹겠나? 그걸 내가 어찌 먹겠느냐? 그럴 때 제단에 드려진 저는 것들 드리고 제물들을 막 드리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총독에게 먹어봐. 총독이 그걸 받겠나? 총독이 언급돼요. 페르시아 제국은 539년 333년에 존속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총독 언급은 예언자 말라기의 활동 시기가 포로기 이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가 돼요. 지금 학개스가랴는 연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말라기는 연대가 없어요. 없는데 내용상을 보니까 지금 요 어간, 특별히 400년대 중반 요때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15년에 제2성전이 봉헌되거든요. 제2성전이 전제가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장 마지막에 활동한 예언자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정확히 보면은 요엘이 더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벌써 잊으셨나요? 어저께 했는데. 요엘이 묵시문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언문학 다음에 나오는 게 묵시문학이에요. 구약은 5가지만 공부하면 끝나요. 율법, 역사, 지혜, 예언, 묵시. 이 5가지입니다. 얼마나 쉬운 학문인지 몰라요. 이 5개만 정리가 되면 구약은 끝나요. 율법, 역사, 지혜, 그리고 예언, 묵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게 요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래서 율법신앙, 토라, 율법신앙, 역사신앙, 지혜신앙, 예언신앙, 묵시신앙. 요 5가지가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약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아, 저건 율법신앙이다. 저건 역사신앙이다.
저건 지혜신앙이다, 저거는 예언신앙이다, 저건 묵시신앙이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너희들은 돌팔이다. 여러분, 내과 의사가 환자가 왔으면요, 메스를 가지고 할 때 이건 어떤 메스를 갖고 수술해야 될지 정확하게 용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거에 맞는 칼을 갖다 대야지, 아, 나는 부엌칼이 전공이야, 무조건 부엌칼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자 용도가, 본문을 읽었을 때 이거는 토라신앙, 율법신앙이다, 역사다, 이거는 예언이다, 지혜다, 묵시다, 이게 구분돼야 돼요. 구약성경에서 이것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저만 되면 됩니다. 저도 제 눈엔 조금 구분돼요. 읽어보면은 이게 뭐다 이게 구분되는데, 왜냐하면은 됐습니다. 이 당시 학개 스가랴가 성전 재건과 결부시켜 예고했던 축복들이 물거품이 되고 사회 전체가 무관심과 환멸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만 건축되면 세상에 개벽된다. 그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봉헌했어, 515년에. 그런데 성전이 봉헌됐는데 일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자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신앙, 이건 이건 뭐 껍데기네. 그래서 다들 변절했어요. 그게 말라기 시대 때예요. 그 보세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변질되었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직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까닭에 율법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환멸과 체념, 불순한 태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아노미 현상이 팽배했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서는 영적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것이며 전적으로 개인의 순종과 경건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포인트는 개인입니다. 개인.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그게 개인화됩니다. 이게 지금 말라기서의 핵심인데요. 말라기 이제는 3장 6절에서 12절의 배경과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선배 예언자들, 특히 학개 스가랴가 예고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당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변질되어 겉으로만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하나님이 말라기가 되오네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급적 무시되거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가예요, 막가. 지금 말라기 청중들은요, 막가파들입니다. 대놓고 지금 거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 말라기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한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자의 주장이 나오고 그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전체적으로 말라기서의 구조예요.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줘요. 말라기 3장 6절 12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말라기 3장 6절 12절은 그 유명한 11조 도둑질 본문입니다. 사실 이 단락 중심 주제는 11조 자체가 아니고 회개에 관한 논쟁이에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11조 봉헌을 드리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로 든 거예요, 샘플. 근데 샘플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 바람에 말라기 그러면 11조 이렇게 등식이 돼버렸어요. 다만 회개의 가시적 표시로서 11조가 봉헌물이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배신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라기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지속되어온 불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양심마저 무뎌져 버렸습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간주했습니다. 근데 당시 백성들의 경제적 상황은 대단히 열악했어요. 그러나 말라기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에 대한 심판이요 저주라고 해석했어요. 우린 여기서 11조를 올바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제 본문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배반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비난에 대한 자기 변호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들의 비난이 이 단락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단지 전제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변덕스럽다라는 백성들의 비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야곱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자손들도. 우리말 성경 6장 B절의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역개정은요,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번역한 겁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야곱의 자손임을 그치지 않았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란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 자손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속임수와 범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변했다고 비난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변화와 이스라엘의 무변화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무변화의 대상은 신실한 사랑인데 이스라엘의 무변화의 대상은 속임과 범죄예요. 이스라엘은 늘 속이고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변화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속임과 범죄 행위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속임과 범죄 행위는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너희들은 항상 있던 모습 그대로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변치 않는 배반이 대조가 됩니다. 지속된 불순종의 역사로 무뎌진 양심. 7절은 6B절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 촉구 구절이 이 단락의 핵심이에요. 이게 원래 핵심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반발만 초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아주 빈정거리고 있어요. 그들은 회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오랜 불순종의 역사로 무뎌질 대로 무뎌졌어요. 그들에게는 죄의식도 없고 수치심도 사라졌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주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언자의 책망에 당연히 백성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라기는 이런 반문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질타하면서 도적질하다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사형은 반복과 진행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도둑질은 상습화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노골적으로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1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11조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1조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아세르는 11조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이란 어디까지 읽어야 돼? 여기서 끊어지나요? 맞습니까? 마아세르는 11조 여기와 여기 맞죠? 예, 혹은 10분의 1 이라는 의미이다. 뭐 이렇게 돼 있나? 이걸 좀 이렇게 표시해야지 좀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도 보기 헷갈리죠? 이렇게 묶어버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요 11조 왕의 이게 지금 역대하 31장 5, 6절을 인용했는데요. 11조 왕의 명령이 내리자고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그 모든 것에 11조 마세르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세르라고 하는 말이 11조라는 뜻이에요. 11조.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로서 야훼께 바치는 공물입니다.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11조 정신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공급자이시여서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래 11조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의 11조. 이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땅의 일반적인 11조로서 제사장의 생계 수단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제사를 위한 11조가 있는데 일반적인 11조를 성별하는 거룩한 음식과 더불어 11조의 한 부분을 예배 공동체가 함께 취합니다. 세 번째, 구제 11조는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모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참에 11조 용도를 좀 잘 좀 보세요. 하나는 제사장의 생활비로 주는 11조가 있고 하나는 예배에 사용한 모든 성도들이 나누어 먹는 11조가 있고 하나는 밖에 있는 공동체 밖에 있는 구제 11조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11조인데요. 그러니까 제사장 11조, 예배를 위한 11조,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11조 용도예요. 이것이요. 그 다음 여기에서 11조 마하세르는 첫 번째 1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라기 11조는요 뭘 얘기하냐면 요거 말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11조 요거를 띄어먹었다, 요거를 도둑질했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다. 야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 테루마인데요 거제로 드리는 11조 마세르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거제 즉 봉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가 됩니다. 테루마 한번 따라할까요? 테루마. 아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죠. 아까 3장 8절에서 11조가 마하세르고 봉헌물이 테루마예요. 테루마. 그러면은 테루마는 11조의 11조입니다. 혹은 11조 텍스라고 그래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마하세르는 레위인의 몫이고
테루마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이게 구분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몫은 다른 백성들, 다른 지파 사람들의 소득의 11조가 레위인의 생활비예요. 그럼 레위인은 그 11조 받은 것 가운데서 또 다른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바쳐지는 것이 테루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것이 테루마예요. 했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나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본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내용인데,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 이게 테루마입니다. 테루마와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와. 잘 들으세요. 테루마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무리 산물에 마세르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서 마세르는 레위인, 테루마는 제사장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레위 사람들이 마세르를 받을 때 아론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떼어먹을까 봐. 지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레위 제사장에게 10,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확하게 지금 액수를 컨트롤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테루마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세르는 레위인의 것이고, 그 다음에 테루마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기 있는 노래한 자들은 성가대원입니다. 가수고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제사장. 요 사람들이 성소에 속한 페이 받는 직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을 위해서 테루마를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보세요. 여기서 11조 마세르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으로 각 지방 저장 창고에 수집되었다. 봉헌물 테루마는 그것의 11조로 레위인 가운데 특히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것으로 레위인이 야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이다. 그럼 보세요. 지방 성소에 모아진 마세르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앙 성소로 보내는 게 테루마예요. 그러니까 지방 성소에서 마세르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으면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마세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결국 11조와 봉헌물은 레위인의 생계와 함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1조와 봉헌물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다면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제사장들은 성전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놓고 나갔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11조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쳐야 하는 테루마를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곧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4번,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드려서 없어진다. 9절에 따르면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을 등한시한 것은 한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말라기 3장 10절 11절의 내용은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데, 기근으로 인한 흉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당합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저주로 판단했습니다. 말라기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저주를 불러들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소득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11조와 봉헌물의 의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마저 사라지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려서 없어진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한 것은 온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하는 백성과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레위인들이 포함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기본적인 삶도 노략질을 당한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먼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요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회의 의지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옛날 죄에 새로운 죄까지 더 더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저주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삶의 돌이킴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거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탈된 궤도에서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재앙과 흉년으로 황폐해진 그 땅에 축복의 비를 퍼부어 주시고 메뚜기를 금하시고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 콜 하마셀, 온전한 11조는 원문에 따르면 모든 11조라는 뜻이에요. 모든 11조. 우리말로는 온전한으로 번역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콜이란 말은 올 이란 말이에요. 올 마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11조 분량의 진정성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스스로 제대로 된 11조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예언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정성을 들여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예.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에 대한 해석이 예. 온전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자신도 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에 대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구한 거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해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것으로 정해져 놓은 것이. 저기요 목사님 그 콜이란 말을 온전이라고 번역한 건 우리나라 번역의 오류예요. 온전이란 타밈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아니고 콜 마셀이기 때문에 온전이라고 번역한 건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모든 11조예요. 모든 11조. 탐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한 거는 탐임이에요. 탐임. 온전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탐임. 그 단어인데 이건 탐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콜이에요. 콜은 그냥 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으로 온전이란 말로 오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조 분량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자가 보기에 이들은 아무거나 막 드렸기 때문에 눈먼 것 병든 것 마구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언자가 보기에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얘기고 제대로 된 11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가리키는 거고, 둘째, 11조 활용의 진정성입니다. 성서에서 11조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본문 외에는 신명기에서만 나옵니다. 보세요. 신명기 14장과 26장, 예를 들면 14장 28절 29절입니다. 지금 이게 11조에 대해서는요,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도 11조는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는 율법, 제사법도 우리가 안 드리고 정결법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데 왜 11조만 따로 떼가지고 왜 11조를 강조하냐? 그래서 11조는 할 필요 없다 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논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11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해야 된다. 너무 강하네. 해야 된다. 예. 한다. 해라. 하면 좋다. 뭐 아무튼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11조는 없다. 뭐 조성기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책도 썼고, 그다음에 11조 논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백업이 돼야 돼요. 교회 11조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11조가 교회의 가장 교회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는데 11조는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교회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는 교회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성서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인데 여기 보면은요, 매 3년 끝에 그 소의 소산의 10분의 1 콜 마하세르입니다. 콜 마하세르. 다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11조면 복 주겠다라는 본문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11조는 3년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3년 끝에, 매 3년 끝에 한 번 11조는 약자들에게 주어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구제 11조거든요. 보세요. 말라기는 모든 11조, 콜 마하세르는 신명기의 10분의 1 콜 마하세르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말라기에 아까 우리가 모든 11조 있죠. 콜 마하세르, 이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10분의 1 이게 콜 마하세르예요. 지금 히브리어가 같아요. 모든 11조입니다. 모든 11조는 히브리어가 같고 또한 두 11조는 모두 저축하는 11조예요. 그렇다면 말라기의 모든 11조는 신명기의 구제 11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말라기의 11조는 성전에 모아진 구제 11조로 그 용도에 맞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몫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11조가 충분하지 않자 약자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구제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첫 번째 의미 11조 분량의 진정성만 강조했지 두 번째 의미 활용의 진정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9절은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돼야 할 소유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일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서 자행됐다고 고발합니다. 제사장들에게서 비롯된 11조 도둑질이 온 백성에게 확산된 듯합니다. 11조를 실천하는 데서 오는 축복은 그 11조가 가난한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때만 성립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11조 축복은 그 11조가 가난한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11조 헌금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11조가 교회의 내부적인 일에만 소진된다면 그것은 약자들에게 돌려야 할 하나님의 몫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구제 11조를 철저히 실천해야 됩니다. 이 점은 결론에 가서 좀 더 제가 자세히 언급할게요. 예언자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것이 사실인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시험하도록 권고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가 종종 언급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상은 드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언급한 곳은 말라기 3장과 시편 95편 9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영적 회의와 무관심의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한 하나님의 일회적이고 특별한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5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온전한 11조를 바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묘사가 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어버려서 수확과 소득이 없었던 이제까지의 저주의 상황이 그치고 하늘 문이 열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임한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2절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인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의 재난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번성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복을 빌어주게 될 것이다. 이제 메시지인데요. 여기서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문의 핵심은 11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개예요. 다만 회개의 진정성은 11조의 실행으로 판가름 납니다. 이제 11조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11조는 폐기되어야 되는가? 기독교 일각에서는 11조 규정도 구약의 율법 중 하나인데 더 이상 음식 규정이나 할례 규정과 같은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독 11조에 대한 계명만 강조하고 준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주 13번, 조성기 목사이기도 하죠. 11조는 없다. 예수보다 물질을 탐하는 한국교회,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11조 논쟁이 붙었어요. 이 책으로 보면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 계명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11조와 관련된 부분은 본문 3개밖에 없습니다. 유대법에서는 11조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에서도 그들의 11조 준수만큼 인정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밭과 회원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행하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11조의 실천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3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금주, 금연, 주일 성수, 11조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낳은 한국 기독교의 자랑할 만한 전통입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이 3가지만 실천하고 모든 도리를 다했다라고 간주하면서 다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주해요, 주일 성수해요, 11조해요, 그 다음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다 나는 천국 갈 거고 문제가 없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 아름다운 한국교회 전통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좋은 전통은 가급적이면 우직하게 실천하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11조를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11조 축복, 돈 내고 돈 먹기인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 11조를 들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11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은 것으로 곡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얼마를 투자하면 그 대가로 얼마의 보상을 받는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행에 맡겨놓는 것쯤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상대로 자신의 헌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드죠. 전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 남자가 자신의 법정 고소에서 저는 제 재산의 10%를 11조로 낸 사람에게 복과 이득과 보상이 있을 거라는 목사님의 약속을 믿고 제 저금액 중에서 $800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떠한 이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흔히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이 공식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이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선행이든 간에 내 것을 타인들과 나누는 것은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즉 이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용하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면 하늘의 창이 열리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축복은 11조로 인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그분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그들과 더불어 누리게 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 권고는 단순히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온전한 11조가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살리며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열방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근본 정신은요, 능력에 따른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일종의 헌금의 근본 정신입니다. 헌금의 근본 정신은 능력에 따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울의 편지에도 잘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말미암아 형제들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 11조라는 것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한 공동체 멤버가 됐어요. 그럼 멤버가 되면 공동체의 멤버로서 그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만큼의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회비를 낼 때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회비를 어떻게 내야 되나요? 그냥 11조로 내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나요? 이게 균등의 원칙입니다. 100만 원 내는 사람에게 만 원하고 10만 원 사람에게 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게 10만 원이고 이 사람에게 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균등이에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만 원만 내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100만 원 내야 돼. 이런 의미에서 11조 정신도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교인의 11조와 교회의 11조, 저는 이것을 사회적 11조라고 말하는데요. 성도는 교회 드리는 11조를, 교회는 사회 드리는 11조를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크게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밖에 약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밖에 약자를 세우는 일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려고 애쓰는 분들은 세전 11조를 해야 되나 세후 11조를 해야 되나라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 역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 그냥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책임을 기쁨으로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전 세우든 내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책임을 나누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결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국세청 직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제시는 국세청 직원이 아닙니다. 보너스나 무수입이나 역시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고 각자 믿음으로 결정하면 돼요. 내가 누리는 기쁨을 모두의 기쁨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균등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원리를 말합니다. 말라기가 거론한 11조는 백성들이 드리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또한 봉헌물 테루마는 레위인이 받은 11조 가운데 11조를 떼어서 제사장의 생활별로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11조 릴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의무를 등한시한 것은 먼저 성전 제사장들이 구제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사회에 내야 되는 사회적 11조를 떼먹는 탓에 결국 신자들이 교회의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은 11조 생활을 어느 정도 성실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 교회는 사회를 향한 구제 11조를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가? 사회 약자들의 몫을 도둑질하는 교회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14장, 26장에만 구제 11조가 나와요. 근데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구제 11조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교회 1년 재산의 약 10%는 구제비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성도들이 본인의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양자간에 다 도둑질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은요 사라지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11조를 하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사라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요, 더 이상 구제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자, 제발. 그래서 성도들의 11조도 격려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사회의 구제 11조, 교회 재산의 10% 정도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그런 약자들에게 돌려보내는 11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늘문을 열겠다. 그래서 말라기 11조는 구제 11조에 원래 1차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만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교회도 도둑질하지 말자. 그 얘기가 말라기가 주어지는 11조 메시지로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갑자기 11조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2분이나 초과됐네요. 예, 요까지 하고 이제 식사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